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슈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어를 보면은 Song of Songs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알아, 노래가에서 우아한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이 기록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은 솔로몬이 노래 1005개를 지었다고 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아가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가서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농지들, 특별히 그 중에 포도원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종의 식물, 그리고 15종의 동물들,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을 비유에 사용하여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장 14절에 있는 나도풀, 번홍화, 개수침향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 당시에 세계 나라와 각국과 무역할 때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를 향한 노래, 그리고 여기에 제3자가 참여하는 형식의 오페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누가 이게 솔로몬의 말인지 술람미의 말인지 또한 합창의 말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그 동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솔로몬의 말이구나, 이것이 여인의 말이구나, 이것이 복수 여인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기하지 않아도 읽는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BC 400년경에 시내산 사본에 보면은 이렇게 뮤지컬 형식의 노래하는 것들이 표시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 현대어로 기록된 성경,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노래, 여인의 노래, 여인들의 노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신다면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BC 10세기경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에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아가서를 솔로몬 통치 초기 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솔로몬이 정치적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할 때, 특히 여기서도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나와 있는 걸 봐서 솔로몬이 초반에 펼쳤던 이런 정략 결혼과 이렇게 맞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없고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가 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성지침서다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책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이 책은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사이를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경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기록 목적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우리가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토르게 사랑도 있고, 필리아, 에로스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히브리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라를 쓰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사람이 누구 사랑하는 것 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하브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포괄하고 감싸 안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브를 기억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때로는 우리를 자식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연인이다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연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이러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농도를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100%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뭐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90%만 사랑하자, 99.9%만 사랑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의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절은 아가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고, 이어서 여인이 신랑이 될 남자를 찾아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랑을 통해 서로 결혼하게 되고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또 이어나가고, 또한 끝절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전체 8장입니다. 자, 왜 8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하나님을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더해서 8장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크게 세 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랑의 출발, 그리고 사랑의 결합, 사랑의 완성, 이렇게 세 부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출발 보면은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 그리고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하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 그다음에 사랑의 결합 보면 여기서 혼인을 하고, 사랑의 완성 보면은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하고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마무리되어지는데 뭔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와 끝이 같고, 두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고, 네 번째 혼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미 상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가운데 이렇게 도너츠 형식을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그래서 하나님의 두 여인의 사랑과 서로 찾는 모습들, 서로 찾고 또 초청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가서의 주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이 아가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평민이었습니다. 그것도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얼굴도 시커멓게 검게 탈 정도까지 일을 많이 한,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날 일은 거의 없었고 신분도 만날 그런 신분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죄인된 우리, 반복되는 죄를 짓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는 바로 이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솔로몬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술람미 여인, 만날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우리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걸 보면서 둘이 떨어져 있다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청년을 보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이 이러한 둘 만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과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막 시작하는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레는 이런 단계 가운데 청년이 여인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두 번째는 청년이 여인을 초청하였는데 무엇이라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눈 말씀에는 여인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의 여운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청년을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포도원을 떠난다고 한다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제 백합화가 있는데 아가서 백합화가 있는데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인데요. 색깔이 뭐 붉은색, 푸른색, 흰색 여러 가지인데 100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꽃 중에는 아네모네와 이제 비슷한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처음에 설레는 단계에서 함께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랑을 고백받고 나니까 여인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설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지금 밤에 잠을 자는 것인지 뒤척이는 것인지 지금 도통 지금 자기가 알 수 없는데 비몽사몽간에 지금 청년을 지금 꿈속에서 만나고 싶어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밤중에 청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찾는 것은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밤이 되면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요즘 많이 위험한데 이 당시에는 여인이 밖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목숨을 내건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지만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인은 청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무서움도 그 위험도 두려움도 청년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성 안에서 순찰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드디어 그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인은 그 솔로몬을 여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 솔로몬이 함께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서 그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여기서 어머니를 낳은 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혼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출발을 보면서 첫 번째는 두 여인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면 두 번째는 청년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초청하고 세 번째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생각하여서 비몽사몽간에 뒤척이다가 너무나 보고 싶어 쫓아나가서 이제는 결국에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 모습,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 이렇게 관계가 발전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둘은 이제 혼인하게 되었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들이 결혼하는 모습, 혼인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11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지금 이 말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 여기 읽으면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관심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고귀한 상대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누구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 남녀 간의 그런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부부와 같이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말, 비밀함이 없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백성은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고 친밀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는 모습, 사랑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영원하고 이렇게 쭉 끝까지 가면 좋은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미묘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사랑은 이 갈등으로 끝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술람 여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술람 여인에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마는. 보면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마음만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 데가 누구 소리냐면은 사랑하는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그냥 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하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자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술람면은 자려고 지금 옷을 다 벗었고 지금 사실 마음에 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 읽으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면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나아갔는데 나가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불러봤지만 지금 장난치나 해서 혹시나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상해서 술람 여인을 두들겼는데 나오지 않자 지금 솔로몬이 마음이 상해서 지금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술람면이 다급해졌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험한 꼴을 당합니다. 내 남편을 봤습니까? 내 남편을 봤습니까? 하면서 성 안을 순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술람미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내 남편을 보았습니까? 내 남편을 보았습니까? 물어봤지만 파수꾼에게 물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술람미 여인의 겉옷을 뺏기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치임을 당하고 또한 희롱과 농락을 당하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솔로몬을 만나거든 나를 좀 찾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좀 애타게 찾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동네에 유숙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깨우지 마. 예루살렘 여인들아, 시중든 여인들이겠죠. 우리 깨우지 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우리를 깨우지 마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연인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를 도장까지 품고 또 이렇게 품어 안으면서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신랑의 모습 보면 마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험한 꼴을 당하고 또한 희롱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다가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가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가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과 같이,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남편과 아내의 그런 친밀함과 같이 그 순수한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 위해서 밤길을 찾아 헤매며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화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또한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치임을 당하는 희롱당하고 농락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연인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100%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